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전부 30시간을 했더라고요. 첫째 날에 개강 예배 드린다고 1시간 빠지고, 오늘 종강 예배 빠진다고 해서 빠지고 하니까 30시간인데, 그 오늘 아침 강의안이 이제 29번째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아침 올려드린 게 좀 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40페이지 되는 것 같아서 양이 많긴 한데, 시간 되는 대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거는 내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도 숙제는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저희 그 채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출석 80%고요. 출석 그 숙제가 20% 이렇습니다. 숙제는 지금 전체 14번, 이제 13번, 14번 체크했는데요. 그 중에 10번만 숙제하면 100점이 됩니다. 너무 100점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10번만 하면 100점이 되고요. 한 번 결석하면 이제 2점이 빠지니까, 그래서 숙제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100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종강 예배하고 2학기에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는 종강 예배 때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우리 큐티 하고 있는 게 사무엘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사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도 해서 아마 아침에 묵상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오늘에도 보면 이제 그일라 성을 다시 시글락 성을 다윗이 다시 되찾아오는 그 백성들의 그 장면을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3장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먼저 35절에 보면 여호아스 왕이 등장하는데요. 왕을 보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지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아래쪽에 보면 있죠. 사해 위에, 그렇죠?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니까 무깃도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 이제 요시야 왕이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이 이제 그 올라올 때 요시야 왕이 막아서다가 죽었잖아요. 그 장소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고요. 성경 읽다 보면 하맛 어귀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여기 하맛 어귀. 그 하맛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참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보면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북쪽 위에 거기에 이제 하맛이 있습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맨 위에 우리 창세기 하면 하란 배웠죠. 하란.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하란 바로 옆에 갈그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는 그 기원전 605년에 전투했던 장소예요. 그 애굽하고 바벨론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하맛보다 아래에 보면 리블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성경 내용을 읽다 보면 리블라라고 하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 리블라에 바벨론 왕이 이제 점령을 해서 주둔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뭐 왕이나 뭐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리블라로 데려가서 포로로 잡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리블라가 하맛보다 약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제 지도를 대략 기억하시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죽었죠. 무깃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 있는데요. 여호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3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3장 15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 거기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라고 했거든요. 이 살룸이 누군가 하면 여호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본래 넷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으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이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겁니다. 첫째 아들인 요하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체로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여호아스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왕이 됐죠. 넷째 아들 다음에 또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고 나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야긴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시드기야 셋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4명의 아들 중에는 첫째 아들 빼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왕이 돼요. 순서는 제각기입니다. 처음에는 넷째가 먼저 됐다가 그 다음에 둘째가 됐다가 둘째 아들이 됐다가 또 셋째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에. 족보가 조금 여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넷째 살룸이 바로 여호아스다라는 겁니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의 그 설명에 보면 항상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하무달이다. 근데 예레미야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인가 같은 시대 인물이니까. 근데 왜 아닌가 하면 여기에 예레미야는 림나 출신이죠. 림나 예레미야.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신이 다른 걸 봐서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 그래서 이 하무달은 림나에 있는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32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호아스 다음에도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때 바로느고라는 33절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느고가 하맛 땅, 우리 아까 지도에 볼 때 하맛 봤죠? 하맛 땅 어디에다가요? 리블라, 또 리블라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석 달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그래서 여호아스를 이 애굽 왕이 잡아가가지고 하맛 땅 바로 밑에 있는 리블라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칩니다. 이 둘째 아들이었죠. 요시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수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애굽 왕에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했는데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볼게요. 방금은 우리가 누굴 받는가 하면 이제 여호아스를 받고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다가 석 달만 통치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잡혀갔고 그래서 리블라에 끌려갔다가 거기에 갇혀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다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죽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여호와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원래 여호야김은 이름이 본래 이름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었죠.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23장 36절에서 24장 7절까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25세의 왕이 되었고요.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 어머니의 이름이 다르죠. 똑같은 형제여도 당시에는 왕 요시야 왕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똑같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야김 때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지금은 애굽이 한창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애굽 편에 섰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데리고 유다를 공격을 했고요.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또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면 이제 여호야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2장을 한번 잠시 찾아볼게요. 22장에 보면 당시에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하게 정치를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13절하고 14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고 뭐 다락방 짓고 할 때 다 불의와 부정함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 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집만 큰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하고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22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며 하며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결국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또 그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는데요. 26장 20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을 또 막 칼로 죽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여기에서 막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을 할 때 그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는 이사야였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함께.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에 보면 이미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형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열왕기하 21장에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므낫세의 죄, 그 죄 때문에 우리 방금 읽었던 그 26장에 보면 이 죄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로 침략하고 할 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오죠.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이 성을 에워쌌고 그래서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는가 하면 여호야김 통치할 3년 이때 이제 잡혀갔다는 거죠. 나중에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바벨론이 1차로 침략을 했을 때 잡혀가게 되고, 에스겔은 이제 597년에 보면 2차로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략 때 결국은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여기는 족보를 보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통치합니다. 역시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24장 12절에 보면 보통 이제까지는 열왕기에서 연도를 이야기할 때 뭐 누구누구 왕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바벨론 왕 8째 해라고 바벨론 왕의 연도를 연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 달을 통치를 하게 되고요. 여호야긴은 그래서 뭐 붙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 뭐 잡혀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다음에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요시아의 셋째 아들, 아까 봤던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는 18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게 맞는가 할 때 아마 역대하의 그 기록이 그 필사자의 5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대체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호야긴에게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18세가 맞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혹시 읽다가 또 왜 틀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다 보면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성전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보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뭐 솔로몬 왕 때나 아니면 요시야 왕 때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조차도 버린다, 이런 이제 예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때 사로잡혀갑니다. 여호야긴 이때 막 그 석 달 뒤에 막 포로로 잡아가고 할 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는 어디를 배경 봐야 되는가 하면 이제 유다가 멸망할 이때, 첫 번째로 다니엘이 잡혀가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겔이 잡혀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한번 보면요, 1, 2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힌 자 중에 이미 에스겔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0째 해는 자기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사로잡힌 지 5년 초닷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내용에 시드기야 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24장에 보면 18절부터 나오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고요. 11년을 통치합니다. 여기도 악을 행했다 19절에서 이야기하고요. 20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애굽을 의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 9년 될 때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했죠. 이게 그 기원전 588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멸망하게 돼요. 586년에 1년 6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형편이 어떠했는가 보면 여기 11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부모가 자식 잡아먹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6개월 동안 갇혀있는 동안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레미야 애가만 잠시 한 두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면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도 나왔죠. 에스겔서도 나왔죠.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린다 할 때 에스겔 37장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여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애가는 슬픈 노래거든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4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1장에 보면 5절에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이 588년에 들어와서 1년 6개월 이렇게 포위해 있는 동안에 아내는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또 희망,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2절하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인자와 긍휼은 어쩌다가 과거에 한번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걸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라는 장면이죠. 지난번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인자와 긍휼이 결국은 진멸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볼 겁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이제 18개월 만에 기원전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행장을 꾸리고 이사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어떨 때는 뭐 옆으로 누워가지고 뭐 토성을 쌓는 이제 그런 것도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 12장에 보면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를 갑니다. 행장을 다 이삿짐을 다 꾸려가지고 이게 뭘 나타내는가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몰래 도망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거든요. 에돔 지역으로 밑으로 도망가는데 결국은 여리고까지 이 바벨론 왕이 쫓아가가지고 붙잡습니다. 체포당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에스겔 12장에 보면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에 있는 그 에스겔이 이렇게 한 행동이 바로 여기하고 연관되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죠. 25장 8절부터 보면 결국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17절은 왕궁과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에요. 8절에서 17절은 왕궁,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이때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등장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지도자로 나오는 건 종교 지도자, 두 번째는 궁정 관료,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의 지도층 인사,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 리블라로 끌고 가죠. 우리 아까 봤던 리블라, 하맛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서 다 죽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누가 있는가 이거 이야기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그달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2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했다. 이 그달리아, 이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세운 거죠. 왜냐하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 편에 들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세워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달리아의 그 할아버지가 사반이잖아요.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 지냈던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아버지는 아히감인데요. 이 아히감이 누군가 하면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때 보냈던 인물이 아히감입니다. 그래서 사반이나 아히감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해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이제 관할하게 되었을 때 이 당시에 유다에 남아있던 여러 그룹들이 또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달리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그달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달리아는 여기서 죽습니다. 결국 이제 그달리아를 죽인 이 세력들은 이 예레미야까지도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거든요. 예레미야서 43장에 보면 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처럼 보면 완전히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멸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스올한 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선지자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12절하고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당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결국은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심지어 땅에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또 호세아 또 우리가 방금 봤던 예레미야 모든 에스겔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27절에서 30절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 이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사로잡혀갔죠. 여호야긴이 11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8년째 9년째 되는 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11년째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간 뒤에 37년 때 되는 그때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서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 이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뭔가 일어서는 장면들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호세아서 스올, 무덤 이런 곳에서 막 일어나는 이야기 또 조금 그 이후에 봤던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여튼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장면들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간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14절에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징계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 침공받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이 파괴되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하고 16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면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봤으니까 이제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를 잠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같이 한번 11장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에게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여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자 아비얌이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도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결국은 다윗 언약에 나오는 그 7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할 것이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다시 세움을 받는 그 장면으로 우리에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결국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막 등장합니다. 바벨론도 등장하고 이후에 보면 마지막에는 철로 된 로마까지 다 등장을 하는데 뜨인 돌이 등장을 해서 다 무너뜨리고 그 뜨인 돌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2장이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등불은 다윗에게 주어진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영원하다는 말은 마지막 종말에 이를 때까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종말 이후에도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서는 이제 마쳤습니다. 열왕기가 이제 3부터 해서 다 봤는데 마지막 때는 선지서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는가,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상황이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 죄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나 또 에스겔서나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덤이고 스월이고 땅이고 다 흙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보여주었던 것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세움을 받는 그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열왕기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열왕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는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를 우리 마쳤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남았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잠시 하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7분. 목사님, 여호야김이 네. 맨 마지막에 열왕기서 맨 마지막에 여호야김이 다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네네. 근데 시드기야. 근데 목사님은 시드기야라고 말씀하세요. 시드기야. 아니 여호야김이 감옥에서 풀려났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돼 있거든요. 아, 예,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네네네. 시드기야는 예, 눈이 뽑히고 네네. 끌려가고. 네, 맞아요. 예. 제가 시드기야를 했죠. 예, 목사님 계속 시드기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여호야긴. 예, 여호야김이. 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입니다. 네. 맞죠? 네네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네. 제가 계속 시드기야를 했죠. 네. 또 하실 얘기 질문이나. 시드기야는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죠. 그죠? 네, 그리고 죽습니다. 또 질문이나 하실 얘기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없네요. 이제 5분 남았는데. 아까 종교 지도자고 공진 관료하고 지도자 인사들이 네네. 바빌론에 끌려가 죽은 장소가 리볼라하고 림나 같은 장소입니까? 다릅니다. 림나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요. 네. 리블라에 있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네. 성경에 림나로 되어 있나요? 이건 생일치고 림나 돼 있고 확인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리블란지 림난지. 또 하실 얘기나 질문이나. 여기 20절에 보면 25장 20절에 보면 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고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하고 21절 보면 예, 혹시 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네, 없는 줄 알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역사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하다 보면 그 족보 정리를 마지막에 한번 했으면 싶었는데 못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안 돼서 그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읽으실 때 대신에 이제 흐름은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큰 시대 아래서 어떤 왕이 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3명의 아들이 다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자가 또 왕이 되고 2명은 석 달만 통치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하는 이야기들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여러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제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1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30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이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늘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